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귀한 말씀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소그룹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가 11월 10일 주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요. 매일 저녁에만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저녁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인도자님들, 숙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내일이죠. 주내용 가정고시가 있는데 우리 김효선 전도사님, 그리고 박정기 전도사님 두 분이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진급 과정 중에 매년 시험을 보고 논문을 적어서 진급 과정을 이제 수료하는데요. 그 시험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말씀 축제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생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열리게 되죠. 장소는 2층 유초동부실이고 시간은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나눠드린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우리 소그룹별로 어떤 수험생이 있는지 쭉 있는데요. 소그룹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우리 소그룹에 우리 수험생이 없어도 그날 좀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축제 기도 제목이 3가지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소그룹으로 이번 주에 모이실 때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제 변경된 광고 내용은요, 우리 교구별로 4일간 안내와 주차에 대해서 우리 교구에서 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돼서 주일은 사랑과 희락, 그리고 11일 월요일은 화평과 자비, 그리고 12일 화요일은 양선과 온유, 13일 수요일은 충성, 소망, 믿음 교구에서 우리 들어오는 현관, 그리고 밑에 예배실, 그리고 자리 안내, 이런 안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되고, 또 교구별로 부부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래 부부 소그룹에서는 주차 봉사까지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금주 모임의 그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돼서 우선은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은 꼭 반드시 그리고 열심히 이 안내 봉사 하시는데 참여를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그룹 성도 중에 제가 좀 열심히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집회를 위해서 시간의 헌신을 그리고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지원을 받으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연락 같은 거를 좀 미리미리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배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금주 토요일까지 제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자나 카톡으로 저렇게 제가 어느 속 누구입니다 하시고 안내봉사, 주차봉사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름까지 적어주셔야 저희가 장소 배치 같은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기억하시고 금주 토요일까지 안내와 주차 봉사 내용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집사 추천하시는 내용 알려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광고 하나는 13일 날도 우리가 집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저녁 집회가. 그래서 13일 날 리더티시도 지난번과 같이 영상으로 저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리더티시 영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소그룹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 기도회 내용,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명단이 다 기록이 돼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좀 복사해 가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밑에 복사할 수 있는 사무실에 기계가 있으니까 하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 대입입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주죠. 우리 수험생들이 그 마음을,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담대함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말씀 집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그룹 교재 내용 함께 보실까요? 페이지 묵상집 38쪽입니다. 묵상집 38쪽 25강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말씀 축제 내용 제가 광고 다 드렸고요. 기도 제목 말씀드렸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최근 들어 목사님께서 이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리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늘언자라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한 번 더 읽으시고 계속해서 주중에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서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금주 안에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는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여는 질문입니다. 정성껏 돌보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도자님들 어떻게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많이 기르시나요? 신방을 가보면 어느 가정이나 우리 인도자님들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말 화원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식물들을 잘 가꾸세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보면 반려견들이 있죠. 다 가족들이시더라고요. 반려견들 그렇게 있는데 이 소중한 동물 또는 식물을 위해서 어떤 정성을 기울이시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는지 또는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묘나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성을 기르시는지 한두 분 정도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서로 이제 동식물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이는가 이것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됐죠. 저희 집에 콩이라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어요. 콩이라는 반려견이 있는데 푸들 종류입니다. 견종이 푸들인데 푸들은 이제 털이 곱슬곱슬 하잖아요. 곱슬곱슬해서 제가 기울이는 정성 중에 하나는 이 친구를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키고 그냥 털만 말려놓으면 안 되고요. 털만 말려놓으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 곱슬머리처럼. 그래서 그거를 잘 펴줘야 되거든요. 일자 빗을 가지고 제 다리 위에 딱 앉혀놓고 본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표시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털을 이렇게 빗겨주는 정성을 들여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강아지가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털이 다 엉켜버린다고 해요. 털이 다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볼품 없는 강아지로 다 털을 깎아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동물 기르는데 목욕을 시키고 제가 빗질을 해주는 정성으로 그렇게 동물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와 강아지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내가 이렇게 털을 빗겨주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빗고 하는 게 뭐 그다지 통증이 있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한 올 한 올 털을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 그런 정성으로 그렇게 비켜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가정에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그리고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식물도 굉장히 손이 많은 식물들이 있죠.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오늘날 갑자기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는 그래서 정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정원을 좀 보여드려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QR코드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컴퓨터 우리 휴대폰 어플에 바코드 스캔하는 어플이 있죠. 한번 스캔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곳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블로그에 올린 그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해드렸는데 이곳은 이탈리아 티볼리라는 도시에 있는 빌라 데스테라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유명한 이유는 그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해요. 이 티볼리에 있는 이 정원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유럽의 많은 정원들이 저렇게 해야겠다 그냥 견본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우리 성지순례 팀이 방문한 곳이에요. 성지순례 팀이 방문한 곳이고요. 이곳이 분수대예요. 이 뒤에 있는 조형물이 분수대인데 놀랍게도 물의 수압을 통해서 음악이 연주돼요. 음악이 연주되는 걸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촬영했던 이 마이크로 USB가 분실이 되는 바람에 제 유럽 여행의 추억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놀랍게도 저희가 시간을 잘 맞춰가서 수압을 통해서 음악이 연주되는데 저는 잠깐 띠리릿 뭐 한 10초 그리고 한 15초 그렇게 짧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음악이 연주되는데 놀랍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하는 것처럼 수압에 따라서 연주되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위쪽에 올라가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4헥타르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정원이고요. 분수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정말 더운 여름에는요, 이 곁에 가 있는 게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물 한 개를 맞으면서 더위도 식힐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할까요? 이 아름다운 정원을 처음에 시공을 하고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렇게 딱 기틀을 마련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원을 이렇게 만들기 원했던 그 마음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지 이거 뭐 만들어서 뭐 하나 뭐 이렇게 큰 공사를 해서 뭐 하나 재정도 많이 들고 사람도 인력도 많이 드는데 뭘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날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워낙 그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의 대표적인 곳이고 또 워낙 아름답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이 귀한 티볼리에 있는 빌라 데스테 정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성을 기울여야 될 일이 뭐가 있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돌보고 있는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곳이 어디에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정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적인 적용을 하게 되죠. 41쪽에 넘어가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정원이 존재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정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또 다른 하나의 우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 안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신다는 이런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여기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좋은 정원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식물을 잘 가꾸고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가끔 이 동산에 오셔서 우리의 덕행 가운데 행복해 하실 것이다. 신앙의 귀한 우리의 선조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런 은유를 사용한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정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 특별히 오늘날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또 그 환경 문제가 어느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주제였지만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파괴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분의 말씀처럼 더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더 기울이고 열심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어느 이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 뭐 초등생 또는 청소년 이런 아이들인데요. 어떤 기업의 대표예요. CEO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유심히 제가 한번 본 프로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원 재활용공사 대표예요. 굉장히 정말 유치원 책가방 메고 다녀야 될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연결을 했겠죠. 그 아이가 자원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인데 왜 그 일을 시작했나?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바다 거북이가 나왔어요. 바다 거북이가 나왔는데 코에 뭐가 꽂혀 있었을까요?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가 그것을 어떻게 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보셨습니까? 이비인후과 한 번씩 다 다녀보셨죠? 이비인후과 가서 처음에 진찰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죠?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살짝 구부러진 빨대 같은 의료기구를 쑥 집어넣죠. 솜씨가 좋고 경험이 많고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그냥 괜찮아요 하고 쑥 집어넣으면 이 코 속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거북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요? 뭐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북이가 빨대를 코에 꽂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빨대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이가 자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원 재활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뭐 이게 자원 재활용하는 그 통 수집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가서 자기가 직접 그거를 막 수거를 해가지고 어디 필요한 곳에 갖다 주기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사역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역자는 텀블러에 참 관심이 많아요. 텀블러에 관심이 많고 예쁜 텀블러를 보면 이렇게 조금씩 수집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텀블러에 관심이 많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텀블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생활하면서 보면은 항상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 텀블러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유업으로 물려주려면 우리 세대에서부터 작은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미흡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정책이 바뀌게 되겠죠. 산업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좋은 정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좋은 정원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는, 관심을 갖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정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여기 글자가 보이시나요?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 간에 뭐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오늘부터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도 암송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갈등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어렵게 살겠구나. 뭐 이렇게 성경을 암송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마음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자, 또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날마다 손해만 보겠다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2번 읽었죠? 2번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두 여기를 보시죠. 자, 여기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좋습니다. 암송하실 때 이런 방법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고 암송하시면 암송이 훨씬 쉽게 돼요. 자, 17절입니다. 자, 뭐가 성령을 거스를까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무엇은 육체를 거스를까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따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깊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신 사명을 따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어느 곳에 가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믿음을 증언하고 하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여러 차례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산도, 학문적인 그런 재능도, 그리고 또 가문도, 그의 가문도, 그리고 그의 미래도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제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덕망이 있는 유지로서 살아가는 가정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앞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잘해서 외국에 있는 유수의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저의 삶은 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기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 삶을 불태우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지금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 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삶을 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하면 그래, 내가 은혜가 참 많구나. 그러니 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라 하고 딱 허락하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바울도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적었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늘 언제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 이 마음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늘 있지 않나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하는 그 갈등처럼 일어나긴 일어나야겠는데 몸은 너무 피곤하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고 싶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참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육체적인 소욕들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갈등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무수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죄악된 길로 마치 가속 페달을 밟아서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삶을 시작합니다.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일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만 잘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이러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참 사례를 잘 드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보통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과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참고 도서를 우리가 많이 사죠. 학생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학생 시절을 한 권의 책을 10번, 20번 그렇게 정말 다독하고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아주 적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은요, 책을 한 권 딱 구입해요. 그리고 1장까지 끝내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1장 가기 전에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덮어두죠. 덮어두고 다른 거 이제 또 봐요. 다른 거 한번 공부하다가 또 그 시험이 다가오고 중요하면 다시 열어봐요. 그런데 또 중간쯤 가다가 또 책을 덮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책을 많이 팔아야 하는 분들, 과목은 하나인데 계속 다른 유형의 참고도서나 문제집을 발행하는 분들은요, 광고 카피에 그런 말을 많이 넣어요. 3일 완성, 한 주 완성. 그것만 한 주 딱 보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큰 거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생활 영어에 관련해서 인터넷 수강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수강하는 한 광고에서는 하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원어민처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를 조금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믿고 30분만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하고 딱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30분만 하는 건 그냥 따라 읽는 것 뿐이고 그 뒤에 해야 될 공부가 한 2-3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시간 해야 될 공부를 30분만 하면 돼요. 또 더 짧게 광고하는 분들은요, 5분만 따라 하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막상 해보면 하루에 2-3시간 이상 날마다 꾸준히 6개월에서 1년간은 해야 그 광고에서 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한 방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요? 정원을 가꾸는 일이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와서 한 방에 훅 뭔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마음의 갈등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하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리라 하는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무성한 잡초가 날마다 자라날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4년 목회해봤잖아요. 저희 시골 교회에 바로 옆에 화단이 하나 있었어요. 작게. 아주 작은 화단이에요. 아주 작은 화단인데 이제 그곳에 봄이 되면 저희가 수소나 씨앗을 이렇게 뿌려놔서 정말 예쁜 수소나가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꽃들, 꽃나무도 좀 심어서 화단을 잘 가꾸려고 노력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풀 뽑아내는 일.
이 풀들은 어쩜 그렇게 잘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풀처럼 잘 자라면 정말 다 장신됐을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하루 비가 딱 내리고 다음날 아침 가보면 전혀 없었던 풀들이 무성하게 막 쑥쑥쑥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신방이 있거나 또는 지방에서 일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또는 그 다음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녀오면 얘들이요, 키가 2배로 자라 있어요. 정말 잘 자라요. 그런 잡초와 풀들을 일주일간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내버려 두면 그것은 화단이 아니라 풀밭이 돼버립니다. 농사 짓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바로 앞에 이제 넓은 논이 있었는데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동네 노인 어른께서 날마다 그곳에 와서 뭘 하시냐면 피를 뽑으세요. 날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이 풍성한 알곡을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려면 매일매일 날마다 기울이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레멘 클라이저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야 한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자, 노란색으로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을 가꾸는 우리의 태도. 자, 오늘 강조하는 바는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갖고 꾸준히 실천하면 이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더 향기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크게 변화시키려면 매일매일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실천의 노력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또 한 주마다 소그룹으로 모이셨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삶과 생각들을 모으셔서 모두가 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홀리라이 말씀 축제, 이 축제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죠. 여기를 보셔도 되고 우리 체크리스트를 보셔도 되고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리더티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